여기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갱신해야 될 것, 세 가지 뜰을 위한 갱신이다 그랬어요. 먼저 하나님 앞에서 갱신할 것 네 가지. 첫 번째가요, 기도 갱신입니다. 다니엘 6장 10절 말씀 보면은 다니엘은 예루살렘 성전을 위해서 시간을 놓고 매일 3번씩 정시기도 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일을 많이 하고 피곤하면 정시기도가 힘들죠. 또 사람을 만나서 오랜 시간 같이 있다 보면 기도 시간을 놓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갱신을 해야 되겠다. 기도를 못할 만큼 일이 너무 많아서 피곤하다. 기도를 못할 만큼 사람과 만남이 많다. 그렇다면 우린 갱신을 해야 되겠죠. 사도행전 1장에 제9시 기도 시간에 그랬어요. 기도를 우선으로 했다 이 말이죠. 사도행전 16장 13절 보게 되면은 기도처를 찾다가 그랬습니다. 기도처를 찾다가 먼저 기도가 우선순위 했다 이 말이죠. 또 16장 16절 말씀에 보면은 기도하러 가다가 그랬어요. 기도하러 가다가. 그래서 기도를 얼마큼 했다 안 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기도할 마음을 가졌다 이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또 사도행전 16장 19절로 31절 말씀 보면 감옥에서도 먼저 뭐 했어요? 기도했다. 그러니까 어디에 있든지 이걸 먼저 했다는 거죠. 기도에 대한 계획을 세웠다. 에베소서 6장 18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했다. 눈에 보이는 대로 기도한 것이 아니고 무시로 기도했다. 사도행전 2장 1절로 13절 말씀 보면은 중대한 문제 또 중요한 기도 제목이 있을 때 집중해서 기도한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로 4절 말씀 아주 중요하죠. 성령의 일을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했다. 사도행전 27장 20절로 25절 말씀에 위기 속에서도 기도했다. 위기가 어느 정도냐? 태풍을 만나서 배가 물속에 가라앉는 그런 상황이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기도했다. 어느 목사님이 교회 청년하고 해외 선교지를 갔대요. 사역 다 마치고 공항을 향해서 이제 가는데 렌트한 차가 없으니까 택시들을 다 나눠서 이제 타고 가는데 한국 같지 않고 해외에는 택시가 줄 서서 기다리고 있지 않잖아요. 잡히는 대로 가는. 근데 맨 나중에 타게 됐는데 한 15분 간격으로 이제 늦게 탄 거예요. 목사님 앞에 타고 그 교회 청년 뒤에 타고 기사한테 이제 고 그러니까 청년이 목사님 이런 때 기도하라고 하셨잖아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잘 인도하지 않겠어요? 했더니 이 청년이 뭐라고 했게요? 엠마 이런 건 기도하는 게 아니야. 빨리 가야지. 안 그러면은 비행기 놓치면 못 가. 그래. 배가 가라앉아서 죽게 됐는데 바울은 뭐 했느냐? 기도했다. 여기서 이제 우리의 이제는 성격이 나오는 거. 저와 여러분들이 이거는 기도 안 해도 되고 저건 기도해도 되고 그게 아닙니다. 모든 것을 기도 속에서 그렇게 해야 되겠다고 계획만 세우면 된다. 이렇게 하잔 말이 아닙니다. 계획만 세워도 돼요. 못해도 괜찮아요. 잊어버릴 수도 있어요. 근데 계획은 갖자. 이게 엄청난 차이더라고요. 계획만 갖는 거하고 계획하고 있는 거하고 아예 계획도 없이 하는 거하고는 다르다. 두 번째로 교회에 대한 계획, 교회에 대한 갱신을 해야 됩니다. 교회는 우리 자신이 교회이기도 하고 모이는 것도 교회이죠. 교회라 할 때는 뭘 말합니까? 우리의 신분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분은 어떤 신분입니까? 성령이 거하는 곳이다. 그러면 이제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니까 이제 성도의 삶이잖아요. 우리 삶은 뭐예요? 우리 삶은 만남의 축복이에요. 우리가 가정도 만남의 축복이고요. 회사도 만남의 축복입니다. 마음에 든다 안 된다. 교회도 만남의 축복이죠. 이 삶 속에서 만남의 축복을 우리가 받게 되는데 아까 식사하면서 변장님한테 잠깐 물어봤어요. 세영이는 어떻게 잘 크냐고 그랬더니 걔는 순댕이라 안아주질 않는데 누우면은 그냥 그대로 두고 있대요. 그래서 지 엄마 닮았어. 그러면 하진이 엄마 닮았어. 다 똑같은데 다 다른 거 있잖아요. 그래서 남 얘기할 거 없다 이 말이죠. 나쁜 사람, 좋은 사람이 없어요. 나쁜 사람, 나를 통해서 응답받으면 그 사람은 충성하는 사람.
못된 사람이 있죠? 내가 힘을 주어서 살리면 그 사람은 생명거고 살아. 그래서 나쁜 사람, 좋은 사람 할 것 없고 우리는 모든 만남을 축복으로. 그래서 축복이 뭐냐 그럴 때 힘을 주는 거예요. 힘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힘만 주면 안 되겠죠. 복음으로 확립해 주는 거예요. 확립이 뭔지 알죠? 세워주는 거예요. 말씀에 서게 하고 예배 속에 서게 하고.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것만 하면 돼. 약한 사람은 힘을 얻게 하고 힘 얻은 사람은 확립시켜주는 거. 뭘로요? 전도 제자로 확립시켜주는 거. 영적 싸움 할 수 있도록 사단 결박할 수 있도록 확립시켜주는 거. 그리고 응답의 시간표가 반드시 있거든요. 하늘 군대, 천군 천사를 파송하는 것이 시간표입니다. 그 시간표를 기다릴 수 있도록 확립시켜주는 것이다. 시험 들었다. 여러분, 시험 들 필요 없어 라고 말해주는 것보다는 이 사람이 시험 들 수밖에 없는 배경이 있다 이 말이에요. 장로님들이 똑같은데 어떤 사람은 시험 들고 어떤 사람은 시험 안 듭니다. 믿음 차이가 아니라 배경 차이예요. 그 배경을 이해해 줘야 돼요. 이 사람이 불신앙한다, 믿음의 말한다. 지금 그 시점을 보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믿음을 말하게 된 배경, 이 사람이 불신앙을 말하게 된 배경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배경은 우리가 보지 않았기 때문에, 함께 못 있었기 때문에, 같은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어떤 배경에서 그 말을 들어서 기분 나빴는지는 모르기 때문에 배경을 알려면 뭐 해야 되죠? 뭐가 그렇게 힘들었냐? 시험 들 만큼 기분 나쁠 만큼 어려운 게 뭐였느냐? 그 배경을 들으면 이해가 되죠. 아, 그래서 그랬구나. 우리가 아이들을 양육할 때 그 아이가 왜 그러는지 배경을 모르고 막 내 편에서 화를 내고 내 편에서 딱 정리해가지고 네가 잘못한 거야, 네가 이건 실수한 거야 말해놓고 뒤에 왜 그랬는데 울면서 말하잖아요. 엄마는 모르면서, 응? 아빠는 알지도 못하면서 나보고만 잘못했다고. 얘기를 딱 들어보면은 아차 싶은 게 많죠. 아, 너무 급했구나. 뭘 모르는 겁니까? 배경을 우리가 놓치게 될 때가 너무 많더라는 사실. 신앙생활에도 그렇고 우리가 만남 속에서 가장 가깝다고 하는 부부 관계, 자녀 관계 속에서도 또 동료 속에서도 우리가 배경을 이해하려는 생각보다는 내 경험, 내 입장, 내 기준을 가지고 그냥 판단하고 정죄해버리는 경우가 많더라. 그래서 배경을 이해하는 것. 결국은 뭡니까? 이걸 통해서 전도 선교가 증인이잖아요. 증인으로 세워지는 것. 그래서 우리는 진짜 전도하는 분들을 기도해야 돼요. 선교하는 분들을 놓고 기도해야 돼요. 우리는 시간 나면은 전도하지만 선교 현지에 있는 분들은 삶 자체가 전도거든. 거기 가 있는 자체가 전도거든. 그렇기 때문에 진짜 기도를 해줘야 돼요. 또 우리 모든 성도들도요 기도해야 됩니다. 왜? 직장 자체가 전도 현장이거든. 학교 현장 자체가 전도 현장이에요. 우리가 만나고 살아가는 모든 것이 전도 현장이기 때문에 진짜 기도를 해요. 기도가 안 되면은 이 엄청난 축복을 다 놓치게 되죠. 세 번째입니다. 경제 계획도 세워야 돼요. 경제 계획이다 그럴 때는 수익과 지출도 되지만은
중요한 건 뭡니까? 경제에서는 지금 이 세상에서 돌아가는 통용하는 경제는 하나님의 경제입니까? 흑암 경제입니까? 흑암 경제죠. 그런데 그 흑암 경제를 빛의 경제로 바꾸는 것이 헌금이에요. 헌금은 경제가 있다고 하는 게 아니라 경제 계획, 헌금 계획이 있어야만 헌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로 4절에 브리스길라 부부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뭘 해야 되느냐? 헌금 계획이 있어야 돼요. 로마서 16장 1절로 5절에 보호자, 동력자가 되어질 경제 계획이 있어야 됩니다. 로마서 16장 23절 식주인이 될 정도로 경제의 축복을 받게 되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입니다. 사회계획도 세워야 됩니다. 사회계획이란 말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말합니다. 이 세상 모든 만남은 대상자지요. 어떤 대상자든 전도 계획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만남의 대상을 놓고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요, 모든 사람은 나쁜 사람이 없어요. 틀린 사람이 없어요. 전도문으로 보면 됩니다. 이 사람은 나랑 맞고 이 사람은 나랑 안 맞고가 아닙니다. 전도 계획 세우셔야 돼요. 우리가 이제는 시간표가 있는데요. 모든 사람은 다 시간표가 있습니다. 전부 나 같으면이야 좋겠지만 나 같으면은 세계보고만 못하지요. 그건 다 다른 겁니다. 그래서 가족 간에도 참 힘든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땅에 살아있을 동안이 힘든 거지 헤어지고 나면은 내가 못한 것만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요즘은 참 편리한 세상이지요. 부모가 대소변을 못 봐도 요양원에 보내고 부부간에도 몸을 못 쓰면은 요양원에 그냥 보내버리고 뭐냐면은 힘들다 이 말이죠. 근데 옛날 요양원이 없을 때는 어떻게 했죠? 요양원이 없을 때는 요양원이 없을 때는 집에서 다 모시고 있었어요. 그렇죠. 요즘은 요양원이 있으니까 좀 중환자다 그러면은 요양원으로 보내요. 그러니까 뭐든지 경제로 그냥 다 해결하려고 요양원에 보내고 경제만. 그래서 어느 요양원은 들어가면은 무조건 6개월 만에 세상 돌아가시는 요양원도 있어요. 무조건 그 요양 가면 6개월 만에 죽어.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거. 관리를 안 해주는 거. 시간표입니다. 나도 언젠간 그럴 때가 있어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사모한테. 나 대소변 못 가리면 요양원에 보낼 거야? 가만히 있더라고. 나보고 물어보더라고. 당신은 어떻게 할 거야? 그래서 데리고 있어야지. 그랬더니 그럼 나도 데리고 있을게. 그러더라고요. 요즘 세상이 그래요. 시간표입니다. 그런데 이제 먼저 가고 나면 후회하는 거예요. 그때 내가 좀 더 잘할 걸. 좀 더 참을 걸. 요즘은 치매만 와도 너무 힘드니까 생활하기가. 그래가지고 요양원에 또 보내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요양원은 자식도 아니고 가족도 아니니까 돈 받고 하잖아요. 그 치매 있는 노인들 어떻게 하죠? 여러분 면회하고 이런 때만 그렇지요. 침대에다 꽁꽁 묶어놔 버려 그냥. 하도 힘드니까. 어떤 요양원은 옷도 안 입히고 대소변 막 싸니까.
그냥 하루 종일 막 그냥 묶어놓고 움직이지도 못하게 하고. 그래서 등창이 나고 그래가지고 일찍 돌아가시고 그러잖아요. 시간표가 있는데 나도 그 시간표가 온다 이 말이에요. 이거는 다 하나님이 주신 거거든. 히브리서 9장 27절. 누구나 다 그 시간표가 있어요. 그래서 사단이 공격한다 이 말. 사단이 공격한다. 사단이 공격하는 것 세 가지가 있습니다. 뭡니까? 영적 문제인데 영적 문제 습관입니다. 습관. 영적 문제의 습관. 영적 문제의 습관. 그 사상 뿌리가 뭐냐? 창세기 3장이에요. 내 속에 남아있는 뿌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이거를 건드리는 거죠.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신 겁니다. 네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 남아있는 습관이 어디서 나오느냐? 내 생각과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2절이죠.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더라. 사단이 뭘 갖고요? 내 마음을 건드린 거예요. 감정. 그리고 모든 것을 판단, 옳고 그름 판단하는 기준이 뭐냐? 내 생각. 그러니까 모든 지식을 총동원하고 경험을 총동원하고 세상에서 들은 말을 총동원하고 이거를 가지고 판단하는 거예요. 내 양심의 기준을 가지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생각과 마음을 지키신다. 두 번째로 뭡니까? 타락, 시기, 무질서입니다. 타락과 시기심과 무질서. 우리가 복음을 받았는데 너무 눌리고 잡혀있다가 보니까 복음을 남용해서 타락할 수가 있어요. 다 끝났다고 하면서 무질서할 수도 있어요. 그 사단이 이런 나의 부분을 공격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20절. 이제 내 기준이 아니에요.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 그리스도라면은 어떻게 하실까? 그리스도라면은 어떤 선택을 하실까? 그리스도라면은 내가 어떤 삶을 살게 될 것인가? 이걸 물어보는 거죠. 그리스도가 다 끝냈다. 그리스도 답이다. 이건 내 생각이고 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그리스도라면 어떻게 할 건지. 어떻게 하겠어요? 그리스도는 뭐지요? 지금 이걸 통해 역사하는 사단을 결박한 참된 왕이잖아요. 이거를 통해서 저주와 재앙을 끝낸 참 제사장이시잖아요. 여기서 살리는 길을 택하는 겁니다. 참 선지자이신 그리스도. 사단이 공격하는 것 세 번째입니다. 그게 뭐냐? 율법주의입니다. 율법주의고 또 뭡니까? 비판입니다. 또 불평입니다. 어디에나 다 있죠.
비판할 게 뭐 누구에게나 다 있죠. 저에게 뭐 불평할 거 많죠. 뭐 중직자들 향해 비판하고 불평할 것도 있겠지요. 뭐 성도를 향해서도 한 사람 놓고 완전한 사람 없잖아요. 비판할 거 있고 불평할 거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말씀을 붙잡고 비판하고 불평하죠.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얼마나 좋은 말이죠. 율법주의자들의 특징입니다. 말씀대로 해야 되는데 과거의 것을 가지고 오늘을 미래를 막 비판하죠. 옛날에 저 사람 저러더니 오늘 뭐 자기가 좀 낫다고 그러네? 그러면서 또 비판하고요. 전엔 뭐 힘들더니 요즘 좀 산다고 저 사람 저렇게 하네? 과거의 것을 끌어다가 자꾸 오늘을 또 이제 미래를 말하죠. 중요한 것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정죄함을 받은 사람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렇죠? 말씀대로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 안에서 사함을 받았고,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해방받은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해방받은 자요. 그리스도 십자가로 죄사함을 받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사단에게 공격받으면 다 당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갱신할 것을 주셨다. 갱신할 것을 말씀했습니다. 뭐냐? 먼저 은혜를 받아야 돼.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된다. 은혜가 뭡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21절 바울 사도는 감옥 안에 있어도 이것도 문제될 것이 없다. 왜냐? 감옥 안에 있으나 밖에 있으나 내게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한다. 내가 응답을 받으나 응답받지 못하나, 내가 병이 들었으나 건강하나 상관없다. 뭐냐? 내게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고 그리스도가 나타나기를 원한다. 이게 진정한 전도자의 가슴이고 고백입니다. 빌립보서 3장 1절로 21절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자랑할 게 뭐냐?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것이 최고의 자랑거리고 최고의 축복이다. 은혜가 뭐예요? 그리스도. 그래서 바울 사도는 내가 자랑할 것이 있다면은, 불갑을 자랑할 게 있다면은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복음에 비친 것밖에 없다. 이게 은혜입니다. 그리고 기도. 어떤 문제도 기회가 된다. 그래서 기도로 갱신하자. 우리 앞에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기도로 갱신하면은 기회가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갈등이란 없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겐 갈등은 갱신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리고 모든 현장 전도 갱신입니다. 내게 안 맞는 사람이다. 복음 전할 사람. 나랑 너무 관계가 좋아서 대화가 된다. 전도 대상자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을 가져야 돼요. 갱신된 만큼 믿음을 가집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사도행전 27장 25절. 배가 가라앉아서 죽게 되는데
그 시간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한다. 그거 믿음 아니면은 안 돼요. 차를 운전하는데 빙판에서 막 돕니다. 그때 기도가 됩니까? 막 어떻게 살아남으려고 해서 됩니까? 위기가 왔을 때 사람이요, 진짜 나의 본심이 나오더란 말이에요. 갱신되어질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속지 말자. 가장 먼저 나 자신에게 속지 말자. 내 생각, 내 경험, 내 기준, 내 거에 속지 말자. 뭐 하잔 말입니까? 영적 사실 놓치지 말자는 겁니다. 그리고 뭐 합니까? 진짜 말씀 붙잡고 기도해서 힘을 얻자. 매일매일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한 절대 계획을 붙잡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는 성령 충만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